좀 성질을 많이 좀 화를 많이 내시죠. 화를 많이 내시면서 막 하신 것들이 사실 중요 교리를 다 핵심적으로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체계적으로 좀 설명하면 좋았는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사실 교리란 설교 시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또 교리로 설명하면 성도님들이 90%는 주무시니까 화가 더 나죠. 안 그래도 화가 많으신데 설교 시간에 주무시기까지 하니까 화가 2배로 더 나니까 하다가 에이 몰라하고 이제 멈춰서 서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목사님들은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시고 왜 그렇게 하셨지? 왜 체계적으로 안 가르치셨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교리로 가르치고 싶었는데 교리를 가르치면 많은 분들이 주무시니까 목사님께서 이렇게 띄엄띄엄 설명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리에 대해서 듣다 보면 저 옛날에 들어봤는데 다 들었던 내용인데 뭔가 새롭게 설명하는 것 같아.가 아니고요. 그냥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걸 저는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어디까지 끝냈다고요? 구원에 대하여까지 끝났습니다. 그럼 율법은 무엇이냐? 저도 율법을 맨 먼저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교회론을 배우기 전에 이 율법이 우리의 삶과 교회 신앙생활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면 구원과 종말의 딱 사이에 있는 거예요. 구원론과 교회를 연결시켜주는 딱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율법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배우실 거고요. 그래서 이 율법이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배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율법이 중요하니까 율법을 잘 지키자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이 구원론 뒤에 오는 거냐면 우리가 어떻게 뭐 됐다고요?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받았다고 증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부 성화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신다는 것을 다 합의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리는 어디까지 왔다고요? 성화까지 배우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기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제 우리는 살 거예요 라는 다짐을 받고 이제 어떻게 할 거라고요? 어떻게 살 거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기다릴 것이냐? 교회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보다 앞서지 않는다고요? 복음보다 앞서지 아니한다. 복음보다 앞서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복음은 율법은 이미 완성되었어요. 율법은 이미 완성되었어요.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율법은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따르는 것은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었기 때문에 쫓아간다. 뭐라고요? 율법을 쫓아간다. 아무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쫓아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쫓아야지 알아야지 쫓아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율법을 가리키면 이제 이상한 질문하는 사람들이 꼭 생겨요. 제일 먼저 어떤 질문을 하는 사람이 생기냐면 좀 전에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거를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아. 그러나 아무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해.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별로 좋은 대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최근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대답하냐? 가정을 전제원에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답하면 안 된다.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는 가정이잖아요. 그럴 수 없으니까.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가정이니까. 지킨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만이 지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키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맞습니까? 라는 이상한 질문을 받아서 답할 필요도 없고 그런 질문을 가지실 필요도 없습니다. 또 하나 더 이런 질문은 전도사님 율법 다 지키면 복 받습니까?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더 지킨다고 다 지킨다고 복을 더 받지는 않습니다. 구원보다 더 큰 복이 없는데 무슨 복을 더 받습니까? 그럼 전도사님 지킬 필요가 없는데 아니요. 지킨다라는 개념은 그냥 한순간 한 타이밍이 아니라요. 우리 인생 전체에 율법 전체가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율법을 내 삶 속에 집어넣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드러머가 박자가 들쑥날쑥 하지 않습니까? 이거 왜 들쑥날쑥 한지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연습 부족입니다. 연습 안 해서 그래요. 특히 뭘 켜놓고 연습 안 하냐면 기준이 되는 메트로놈을 켜놓고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필요가 치는 거죠. 이러면 빠를 때 빠르고 늦을 때는 늦어요. 기준이 메트로놈이라는 기준을 딱 펼쳐놓고 80 하면 80, 80, 80 이렇게 쳐야 돼요. 90 하면 90, 90, 90 이렇게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기타도 오늘 제가 가르쳤는데 기타도 이렇게 돼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메트로놈이라는 기준을 딱 켜놓고 똑딱에 맞춰서 모든 걸 다 하면 그 기준에 다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 그걸 녹아들이기 위해서는 율법을 우리의 삶 속에 녹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율법이라는 기준을 정확하게 가지고 그것대로 연습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기준도 없이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이해대로 신앙생활을 막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떨 때는 신앙이 막 와 정말 저분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러다가 어느 순간 거꾸로져서 교회 안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권사님 찾아가가지고 그래 신앙이 이런 건 아니야 막 설득해갖고 또 교회 가면 몇 달 또 우와 잘하다가 또 시간 지나면 싹 사라지고 이런 이유가 뭐라고요? 그분에게 율법이라는 기준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희 백동교회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한다고요? 율법이라는 기준을 딱 가지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매주 매일 훈련해 나가는 교회. 그러니까 완성된 분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 누구도 완성된 분이 없습니다. 나는 신앙이 완성됐어. 그 교만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어떻게 나가는 교회라고요? 날마다 똑딱 하듯이 율법으로 날마다 연습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 교회는 연습하다 보면 좀 못할 수 있죠. 틀릴 수 있죠. 연습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해한다. 그러나 연습도 안 한다. 그러면 좀 혼내는 거예요. 왜 연습 안 해? 연습해갖고 와야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다 보니까 설교가 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내 기분에 나쁠 수도 있죠. 목사님 나를 저격하는 건가? 나를 위해서 저 말씀을 하는 건가? 내 이야기를 어디서 소문을 듣고 나에게 얘기하는 건가? 라고 생각이 들면 목사님을 탓하고 원망하고 설교자를 탓할 게 아니라 내 삶을 바꿔야 되는구나 하고 반성해야지. 기분 나빠한다는 건 그분이 무엇이 기준이 안 됐다? 율법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생각이 자신의 기준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교회는 아무도 개인적인 생각이나 판단을 내세우도록 모인 단체가 아니라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모인 곳입니다. 자, 그 기준이 뭐라고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율법은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훈련해 나간다. 그러니까 아무도 내 신앙이 좋다, 내가 율법으로 더 훈련됐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은 끝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법에 관해서 배울 때는 두 가지만 크게 딱 기억하시고 들어가겠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배울 때 딱 첫 번째 하나는 율법은 도덕법 외에는 전부 폐기되었다. 뭐라고요? 도덕법 외에는 전부 폐기되었다. 그러니까 의식법, 제사법, 재판법, 그 다음에 살아가는 모든 생활법 이런 것들은 전부 어떻게 됐다고요? 폐기되었는데 폐기됐다는 얘기가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재판을 할 때도 예전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죠. 손 다치겠으면 손 잘라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내 손을 다치게 했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이 정말 참되게 회개했다면 그 사람의 손은 자르지 않고 그 사람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재판이 이렇게 변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안 좋은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모든 것을 법으로 하는 나라. 최악의 나라예요.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영국이요. 영국이 초창기에 어떻게 했냐면 영국이 양모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농민들 다 쫓아내요. 그리고 귀족들은 양을 풀어 키워요. 왜냐면 그게 돈이 되니까. 근데 평생 농사에서 먹고 살던 사람이 한순간 쫓겨났어요. 어디로 갑니까? 도시로 가요. 도시에서
공장을 하니까 도시 사람들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일자리는 부족해지고, 그러면 뭐가 많아지겠습니까? 도둑들이 많아지겠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린 놈부터 나이 많은 사람부터 어린 나이까지 전부 도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보면 어떻게 했냐면 도둑질하고 손을 잘라버렸어요. 누가 잘못했습니까? 도둑질 하는 사람이 잘못했습니까? 귀족들이 농민들을 다 쫓아내고 자기의 부를 위해서 양모를 키우는 것이 잘못했습니까? 누가 봐도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농민들을 쫓아낸 귀족들이 잘못이죠. 근데 도둑들은 누굴 걸 훔칩니까? 귀족들 걸 훔치죠. 그러니까 왜 우리 귀족들 걸 훔쳤냐고, 그들의 손을 자르고 발을 잘랐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야, 너희 배 다 타라. 자, 너희 호주로 가라. 너희 미국으로 가라.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호주하고 미국이지 않습니까? 법대로 했어요. 도둑질해서 손 잘라. 이게 법대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율법대로 만약에 교회를 하면 예배 시간에 조나? 하나님의 벼락이 여기 떨어져야죠. 예, 그래서 조는 모든 사람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서서 졸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다가 벼락 맞아 보신 분 계십니까? 없죠.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제 아는 권사님이 이런 고백을 해요. 주일날 난생처럼 남편이 정말 한 번만 빠지고 놀러가자 해서 가족끼리 놀러 갔는데, 그 권사님이 가스 이제 조리하려고 가스를 팍 탔는데 그 탁 트는 순간 가스가 팍 터지면서 얼굴에 모든 불이 확 탔어요. 그 권사님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감사하다. 그리고 나서 두 번 다시 주일에 빠지지 않는다. 근데 그런 일은 거의 한 번 있을까 말까 아니고요. 대부분은 주일날 빠져도 아무 일 없더라. 근데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율법의 적용을 사랑으로 하고 계시고 사랑으로 참고 견디실 뿐이지 그것이 잘했다고 봐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어떻게 적용한다고요? 모든 법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전부 다 사랑으로 가려졌고요. 이제 도덕법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덕법도 어디 안에서 완성돼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완성되었다. 그러나 그 도덕법의 규정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이거 단어를 잘못 들어가고 내 부모를 공격하라 그래가지고 사춘기 되면 부모님에게 공격하고 부모님한테 대들고 큰소리 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마음이 없어요. 우리 중고등부에 전도사님 사춘기 모르세요? 질풍노도의 시기, 주변인 이런 거 모르세요?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백도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저를 이해시키고 싶으시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저를 설득시키면 됩니다. 근데 사춘기 아이들이 그런 논리를 가지고 덤비는 겁니까? 그냥 자기 기분대로 덤비는 겁니까? 자기 기분대로죠. 예.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전도사님 이것이 필요하다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A4 용지에 자신의 주장을 차분하게 적어와서 저하고 논리적으로 대화하면 됩니다. 저에게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거입니다. 예. 알겠죠? 전도사님 저 성경 공부하기 싫은데요. 공부 공부하기 싫어요. 오늘 빨리 마치고 우리 놀러 갔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해도 되는지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육하 원칙에 맞게 정확하게 우리를 설득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저는 더 많은 A4 10장으로 네가 왜 그러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논문을 써서 갖다 드릴 테니까 덤비시면 됩니다. 저희 집은 안 싸웁니다. 부부싸움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으면 논리적으로 따라따라 합니다. 근데 감정이 격해질 것 같으면 제가 A4 용지와 종이를 줍니다.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써서 달라. 저희 집사람이 써요. 받습니다. 그럼 저도 거기에서 씁니다. 써서 저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고 과격한 표현이 있다든가 상대를 공격할 만한 단어가 있으면 뗍니다. 그래서 주고받습니다. 그렇게 한 1년 했더니 서로 귀찮아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감정하지 말자. 서로 이해하자. 사랑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한 번 한 번 같이 살아가자로 바꿨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율법은 사랑이다. 뭐라고요? 율법은 사랑이다. 법대로 규정하지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일날 빠지신 분들 있고, 어휴, 저 벌 받아야 되는 저 하나님께서 주일날 빠진 저것들에게 반드시 천벌을 내리셔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이다. 기도해주고, 함께 더 울어주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더 찾아가고, 안아주고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자, 두 번째 율법은 세 가지 용도로 사용됩니다. 율법은 세 가지 용도로 사용하는데 간단합니다. 율법은 처음에 우리에게 죄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뭐라고요? 죄를 알려주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왜 배워야 된다고요? 이게 죄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요. 그래서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은 십계명을 다 외우거든요. 왜 다 외우냐면, 자, 주 안식일날 쉬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쉬어야 됩니까? 자, 우리 안식일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뒤에 거룩하게 지키라. 예수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자,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 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시작.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과 내 모든 고난의 뭐는 계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쉬라고요? 집에 있는 개, 소, 닭, 말까지 다 쉬고 문 안에 머무는 객도 안식일날 다 쉬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쉼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사장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주일 지키고 직원들은 일해라. 나는 주일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지킨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일 지키면 직원들도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식을 완전히 지킨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장들 중에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안식을 지키고 직원들은 일해라. 이거 안식을 안 지킨 거예요. 왜요? 종들도 다 쉬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모르고 했다? 그럼 참 죄진 거예요. 근데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뭐라고요? 율법이다. 왜 죄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 죄를 알아야지만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용도가 신학적 용도, 두 번째가 사회적 용도입니다. 이 율법은 너무 소중하고 아름다운 거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만 지켜야 될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이 법을 적용시켜서 함께 해나갈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예, 주일 쉬는 건 단순히 율법을 지키기 위한 것도 있지만 정말 좋은 건 이 주일 하루 쉼으로 우리가 쉼을 얻고 힘을 얻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좋은 법이 있죠. 주급. 주일날 하루 쉬면 쉬는데도 뭘 주죠? 금융을 주죠. 예. 다른 나라는 무노동 무임금. 주일날 쉬는데 왜 돈을 줘? 쉬는 날은 돈 없어요. 다른 나라는 일한 시간만큼 줘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급을 쉬어도 그 주일만큼 쉬는 만큼을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정신인 거예요. 이게 기독교 정신이다. 왜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먹고 살기 위하여 주일날 일하러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주일날 일하러 가는 사람이 어휴 저 돈 벌래 저 돈 기심 이렇게 할 수 없는 게 그분은 주일날 일하러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니까요? 정말 굶을 수 있어요. 정말 굶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 정신이 정말 바르겠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급을 오히려 줘서 주일을 쉴 수 있도록 그리고 주일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화적 용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화적 용도는 뭐냐면 우리가 더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핵심은 율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은 살인하지 말 것, 도둑질하지 말 것, 투기하지 말 것, 시기하지 말 것 이것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율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검소해지고 우리가 더 남을 배려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여자들이 가방을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괜찮은데 제가 모 교회 가보니까 권사님들이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들고 오신 권사님들은 정말 혼나야 됩니다. 아니 내가 잘 살았는데 좋은 가방 들었는데 왜? 그것 때문에 가난한 성도들이 뭘 느껴요? 시기감을 느끼게 만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들고 다니세요. 좋은 가방 들고 다니세요. 예. 좋은 옷 있어도 비싼 거 사지 마시고요. 그냥 깔끔한 옷 사서 입으십시오. 제가 만약에 강단에 서는데 닥스 1000만 원짜리 정장 입고 예.
뭐 페르가모 구두 신고 올라와서 여기 롤렉스 시계 차면서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십계명에 비추어서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유도할 수 있거나 다른 사람의 죄를 이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행위를 스스로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검소하고 소박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 사례 왜 주시는 게 아닙니까? 원래 사례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헌금 걷어서 목사님한테 드리면 목사님이 필요한 만큼 갖고 갔어요. 필요한 만큼 갖고 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목사님 가족들이 굶어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걱정해서 못 갖고 가시는 거예요. 조금만 갖고 가는 거예요. 조금만. 그러니까 막 애들 병 걸리고 못 먹어서 굶고 목사님 가정이 파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생각해? 이러면 안 된다. 목사님 가정을 지키고 목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사례를 드려야 되겠다 해서 사례금이라는 게 정해진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다? 원래 성경대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헌금을 걷어서 목사님한테 드리고 목사님이 다 쓰고 남는 걸 주면 그걸 우리 남는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다 어떻게 하시더라? 굶으시더라. 예, 왜요? 내가 더 하면 안 되니까.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었죠. 시대가 바뀌었죠. 그래서 좋은 거 해드려도 괜찮습니다. 좋은 거. 그러나 너무 과하면 뭐든지 과하면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율법의 세 가지 용도 뭐라고 해요? 첫 번째 신학적 용도인데 우리의 죄를 알게 하는 거. 두 번째 사회적 용도인데 뭐라고요? 너무 좋으니까 함께 같이 지켜나가는 거. 세 번째 성화적 용도인데 이건 뭐라고요? 우리가 함께 지켜나가면서 우리가 거룩해져 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역시 거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율법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거죠. 율법이 만약에 우리에게 없으면 이 아름다운 것들은 아무도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 좋은 말이죠. 사랑 좋은 말이죠. 그런데 뭐가 사랑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제가 어떤 자매를 사랑해요. 이거 사랑 맞습니까? 제가 다른 자매를 사랑한다니까요. 유부남인데 다른 자매를 사랑하는 게 사랑이 맞습니까? 사랑하는 거잖아. 이 사랑하는 건데 이 사랑이 잘못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사랑의 개념이 잘못돼요. 제가 이제 폭력을 좋아해요. 그래서 때리면서 사랑해, 사랑해 하면 사랑인가요? 내 마음대로 하면서 내 욕심을 만족시키면서 그게 사랑이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할 거냐에 대한 대답이 뭐라고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율법이라는 기준 안에서. 뭐라고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되 율법이라는 기준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빼가면서 공동 예배를 빼가면서 뭐라 하면 안 된다고요? 네, 우리 가정 지키겠다 하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공동 예배 함께 모이고 식사를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하는 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 그러지 말고 우리 아예 그냥 주일날은 하루 아예 예배 전체 다 없애봅시다. 이렇게 얘기하셔서는 안 된다. 우리는 공동 예배로 모인 다음에 해야 된다. 왜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거다. 전도사님 이 날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지 말고 안 믿는 사람에게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날이어서 주일날 예배 빠지고 친구들 만나서 친구들과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해봅시다 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복음 전도를 빈자로만 노는 거죠. 속이 씻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준 안에서 다 해야 된다고요? 율법이라는 기준 안에서 사랑해야 한다. 이것을 벗어나면 우리는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건 욕심이고 자기만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율법을 배울 건데 율법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다. 그럼 저는 그 좋은 율법을 가르치지 왜 복음을 가르쳐요? 율법은 너무 좋은 건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먼저 배운 것이지 율법이 악하거나 나쁜 것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립니다. 율법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우리들끼리에서는 최고예요. 근데 우리들을 뛰어넘는 하늘의 것이 오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복음. 그래서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이 복음이 있는 것이지 율법도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다른 데서 잘못 배우신 분들은 율법은 악하고 복음은 아름다워 이렇게 배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율법 뭐라고요? 아름다운 것. 복음은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운 것. 그래서 복음을 먼저 배운 겁니다. 이 복음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배운다는 사실 항상 기억하셔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율법을 배울 때 어렵게 배우시면 안 됩니다. 즐겁고 기쁨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율법 주시니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깨달아합니다. 이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받아들이려고 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관심이 없고 내 기도를 이루어달라고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내 뜻대로 해달라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어떻게 우리의 욕심을 낮추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과 우리의 악한 생각들을 버릴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쳐 주셨사온즉 주님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들과 판단들을 전부 내려놓는 기왕 백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미 걸기 여기만 하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